시원하시죠? 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 천사셨군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헌신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을 특세 6번째 시간,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살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울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왜곡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이 일은 예루살렘 총회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 그 자체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결국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인 것처럼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슴까지 답답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 형편이 어떤가 하고 베드로, 게바,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을 회심시킨 능력 있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분명히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한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시간에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이때 베드로가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구습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할례자들의 사도인 자신의 위신에 금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 특별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그 사람마저도 함께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인정한다면 예루살렘 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회의를 통해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마치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바울에게 위선적인 신앙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 베드로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그가 막 쾌재를 불렀을까요? 옳거니 내가 드디어 베드로를 한 번쯤 찍어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가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쌤통이다, 쌤통,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결코 그렇게 속이 밴댕이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상 부득불 베드로를 질책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바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자신을 돌아봄이 결국에는 바울을 훌륭한 이 지도자의 대열에 서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아보라 하면 물론 아이들이 가진 장점도 성경에 있지만 또 아이들이 단점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 유치함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먹을 것을 가지고 메롱 메롱 하고 놀리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어른들은 뭐 가끔 장난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자기에게 먹을 게 들어오면 하여튼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뭐 갖은 심통을 다 부립니다. 아시죠? 뭐 그리고 예쁘다, 멋있다라고 말해줘야 아이들이 어깨가 으쓱해져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덩달아 그 부모들까지 유치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중앙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제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례를 자꾸 부탁해서 뭐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주례해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인사한다고 뭐 명절이 됐든 이럴 때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종종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그냥 와서 뭐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가면 되는데 꼭 제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아이 너무 이쁘죠. 교수님, 우리 아이 너무 멋있죠. 잘생겼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여러분도 받으신 적이 있겠지만 저도 받은 적이 많거든요. 제 제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올 때가 있는데 그 질문에 그래 라고 말해 주신 아이가 있는가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온 우리 친구들은 다 이쁘고 멋있게 생겼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정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섭섭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고 정말로 안 생겼는데 그 아이를 놓고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도 또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저런 국리 끝에 결국 이분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자, 그 아이가 아주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제대로 된 답인가요? 아닌가요? 제대로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생겼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교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야, 네 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정답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찾아오는 제자들이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의 유치함은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도 유치한 성향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 혹 읽어보셨나요? 기회되면 읽어보는 게 젊은이들은 꼭 읽어보면 좋아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뭐 이런저런 실수 저질렀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흥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김구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탁월한 능력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뛰어난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백범일지 전반을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탁월한 능력, 뛰어난 인격만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민족에 대한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잃은 백성에 대한 아픔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조국을 떠나 만주등지로 흩어진 동족에 대한 아픔이 이 김구 선생님 가슴 속에서 늘 솟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김구 선생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으면 뭐 자기가 이력을 탄탄하게 쌓아놓으면 인물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뭐 유학 다녀오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백성을 이끌 수 있고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효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때예요. 50세가 넘은 김구 선생님을 그의 어머니가 한 번은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어머니가 때리는 그게 뭐가 아프겠어요? 어머니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이해하는 아들이 진짜 효자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정말로 국민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들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행사를 할 때에 그 시대는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유치함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픔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마귀의 유혹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아픔을 모르게, 아니 아픔이라는 것에 다가서지 못하게 아픔을 피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속에 남의 아픔 때문에 우는 통곡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알아야 합니다.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행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 일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마음에 아주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바울이 느꼈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이 남긴 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찬송도 했는데요. 한번 20절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물론이고 공생애의 시간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는 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난 기적, 믿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73쪽.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173쪽. 주님께서 친히 이 놀라운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뒤져보십시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물맷돌을 잘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씩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다윗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것은 어림도 없는 싸움이에요. 홀리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싸움 같습니다. 성경에 찬송이 왔는데 저하고 한바탕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승리할지 뻔합니다. 도박꾼들이 돈을 건다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자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멀쩡한 대낮에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얻어 터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밝혔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름 아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했다면 골백번도 실패했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에 맡게 된 사명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던 세상을 살렸습니다. 부패한 나라를 일으키고 역사의 물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안달하며 심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덜컥 겁부터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보고 그런 걸 하랴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창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영적인 군사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복부 비만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배가 도대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제일 안 빠지는 게 이게 배잖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아는 분이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입고 다니면 살이 빠진다 그러더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따라했어요.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입고 다녔더니 신기하게 정말로 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딱 붙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일인데요. 실제로 배가 따뜻해지면 왜 살이 빠질까라는 의학 만화까지도 있어요. 그 의학책에 따르면 사람 뱃속의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디자인하신 건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학 서적인데 뭐 거기서 하나님 운운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예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배가 차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인 입장인데요. 종종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비도 뱃속이 차서 이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활동력이 떨어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인님의 뱃속이 자꾸만 차가워지면 그 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뱃속에다가 보완제를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건 안 하건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집어넣는 보완제가 뭐예요? 네, 뱃살이에요. 처진 뱃살이든지 땅땅한 뱃살이든지 아무튼 뱃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기 주인이 운동은 안 하고 몸은 자꾸만 차지니까 우리의 몸이 스스로 뱃살을 늘려서라도 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동으로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 스스로가 뱃살이 더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고 뱃살을 쌓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걸요. 사람의 몸의 체온을 지금보다 1도만 더 높여도 우리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에 열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너무 넘어가서 진짜 뒤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약을 먹이지 않는 것이 자연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그 열이 바이러스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저희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열제 먹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적당하게 열이 나야만 그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보다 따뜻함을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동용 텐트식의 천막이 있었죠. 그 성막을 보면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색실로 짠 것, 염소털로 만든 것, 그 위에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을 덮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재료를 이용해서 사중으로 성막을 덮어놓습니다. 물론 이것은 낮에 뜨거운 태양과 거센 바람으로부터,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부터 성막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삽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따스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복음 찬송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작사가가 성령님을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자꾸만 좀 도깨비 비스무리하게 생각해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녀 이래야지 이렇게 속이 더 편해지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신데, 그런 성령만이 아니라 이 작사를, 이 곡을 쓰신 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 따스하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너무나 따스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자꾸만 상실하면 우리는 그저 내 힘, 내 돈, 내 고집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군살이요, 영적인 복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없어도 될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군사를, 이 영적인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별로 안 작정하셨군요. 졸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야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른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따스한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군살도, 영적인 복부 비만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몸이 가벼워지면 어떤지 아시죠? 하다못해 길을 걷는 것도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군살이, 이 영적인 복부 비만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전보다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꺼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우리 마중물예람교회의 말씀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